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가 맡기신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 좌정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목적은 다 이루시거든요. 다 이루셔요. 그리고 그 나라 상속하러 올라가시는데 가셔서도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그 나라 상속하시는 일을 하나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대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루신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셈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며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머물며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은데 포기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 그 일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세요. 내가 가장 큰 일들을 다 이루었다. 마귀의 모든 공중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다. 이젠 너희들이 해도 돼. 그때는 그 밑에 있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그 권세를 공식적으로 깨버렸고 그를 불법하는 자, 불의한 자, 저주하는 자, 지옥으로 보낼 자로 내가 정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제는 네가 해도 돼. 예수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 가시는 이유가 그 나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 상속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꺼번에 영원전에 다 지은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2000년 전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 집 짓는 일들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가 그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세 가지 계명을 줍니다. 특별히 침례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합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의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령이다. 여러분, 침례를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찬을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냥 의식화 시켰어요. 의식화. 근데 침례 받지 않으면요, 성가대도 안 시키고요, 주일학교 선생도 안 시키고요, 신학교는 아울러 받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직분은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식화 시켜버렸어요. 명령입니다. 성찬. 그러다 보니까 성찬은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로 교회에서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는 못하지만 매달마다 첫 주에 합니다만 그것입니다.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500여 성도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부활하는 장면도 여러 성도들이 보기도 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500여 문도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축복하는 가운데 명령하시고. 여러분, 이건 유언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권세를 내가 다 너에게 주마 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제 인간처럼 분명히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었고 또 육체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요, 그 몸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요,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어요. 놀랄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제자들 앞에 있는 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구운 생선을 핫도그하고 주니까 그걸 잡수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는 유령과 같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몸이기도 하고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능조차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마.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지옥 보낼 자로 영원히 형벌한 다음에 그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 후, 지금 내가 부활한 후에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네가 명령하면 물러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따는 왕의 권세,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신적 권세인 왕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왕자의 권세,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도 고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도 저주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찾아갑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모든 족속을 찾아갑니다. 전 이스라엘 지금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선교사들은 무지하게 들어가겠다. 러시아에 선교사들은 무지하게 들어가겠다. 난 그러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어디까지?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 올라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다시 백도 예루살렘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가 흥흥하다? 에이, 중국에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몇 억이에요, 지금 성도들이요. 기독교 중국 성도들 진짜 순수한 성도들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주님은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 마귀의 손에서 너 자유해방 당감받았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합니다. 예수의 명령이 침례와 성찬인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 딱 이 침례뿐이 없습니다.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이나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례를 교회의 하나의 의식으로 여깁니다. 1년 됐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습도 했어요. 교회 온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했어요. 주님 가르쳐 기도도 좀 외워야 되고 어떤지 그 정도 그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목사님이 몇 개 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거 몇 개 내줍니다. 그거 외우면 학습을 합니다.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세례라고 해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는 사도신경도 외우라고 그러고 십계명도 외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침례를 교회 의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솔히 취급하고 말았어요.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명령이 될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해버렸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내 영혼에는 명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신령한 사람들은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예수의 명령,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명령.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침례 받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습니다. 사람도 똑같죠. 침례 받을 때나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뭐가 틀려요. 똑같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들어가나 어쩌고저쩌고 똑같죠. 자녀라는 신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희생을 드리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그려 뛰쳐나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강한 손 편팔로 끌어내십니다. 강력하게 끌어내십니다. 오늘 밤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 백성이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집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렸을 적에 완전히 구분합니다. 완전히 구분합니다. 계명을 받은 자와 계명을 받지 않은 자가 구분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계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와 계명을 받아 순종치 않는 자들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에 그대로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광야 사건을 지금도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에 뭐 이랬대, 광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대, 그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대. 아니요,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모세? 신약 시대의 모세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바울. 이것을 가려놓고 똑같은 눈으로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곡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 그 계명을 순종치 않은, 언약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 집은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홍해 그를 바다인 줄 알고 모세를 명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다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육지로 가요. 그 반면에 애굽 사람은 육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바다도 되고 함몰되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했던 그 시내산 그 지역에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물속에 보니까요, 바퀴, 그 애굽 시대에 있던 바퀴가 화석화돼가지고 거기에 그 막 저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 그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성경이 진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시내산이라는 그 지역은요, 조금만 파면요, 사람 뼈다구를 수두룩하게 나온답니다. 그 사우디아 시나이 반도 그쪽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광야 생각은 절망입니다. 물 없죠. 먹을 것 없죠. 뱀 있죠. 전갈 있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40년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린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쓰고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적의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넣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면 손발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고,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80이요, 90이요, 100살, 110년까지 산다고 싶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내 삶을, 내 생활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공간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든지, 그것이 설령 내 삶의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악을 골짜기 같고, 그것이 진정으로 어둠의 골짜기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저주받은 삶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것이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생활의 공간으로 살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 2절서부터 4절까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임금과 백성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건요, 우리나라가 2500년에서 백성은 왕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소유물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요, 임금이 다스리고 백성은 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양육의 관계예요. 양육받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권리, 자녀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권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니까.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법으로만 이루어져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구약 성경 읽다가는 덜덜덜덜 떨리지 않나요? 법 어기면 그냥 아주 그냥 몇몇 명씩 죽어나가. 그냥 임금이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몇몇 명씩 죽어나가. 그냥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는 법으로, 법이라는 잣대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요, 한번 따라하면 인자하심,
이게 긍휼하심, 인자하심, 연약함을 끌어안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할지라도 돌아오면 아비의 몸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인자하심이거든. 자비하심이거든. 긍휼이 여기심이거든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요.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냐. 내 지체에서 여러분들은 생선을 안 알아봤죠? 난 어려서 생선을 알아봤는데요. 오! 이건 그냥 막 이렇게 퉁퉁 보여. 그냥 막 이렇게 퉁퉁 보가지고 그냥 막 톡막 그들라고 막 손만 오다 아파 그냥 자지러져. 아픈 손가락처럼. 구약의 광해교회는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별되듯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도 구별됩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인치시는 분이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서자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첩에서 난 자식들은 할아버지인데도 아버지로 못 불러. 날이, 어르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확실히 인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후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예수께서 하늘을 상속받으실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살 자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소풍처럼 잘 마치고 그 나라 갈 때, 통과 여행처럼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미친놈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만나봤냐 이놈아, 네가 낫냐 이놈아, 이러면서 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는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던 것이 침례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그냥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뒤에는 애국 사람이 찾아오르니까 올려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지만 신약에 와서 그걸 해석하는 물 가운데서 침례받았다고 그런다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침례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랬지만 신약 사도행전서부터 쭉 가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심을 도모하지 마라. 로마서 13장이 이렇게 말하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없어요.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는 자들의 모든 육체의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권세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권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소원합니다. 난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권세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이적 주셨을 텐데,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권세, 신적 권위, 진짜 그 권위가, 권세가 내 영혼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지정이 진선미에 나타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권세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